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윤중한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274번째 설교 시간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복음과 율법을 통하여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오늘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다시 믿음의 부요함에 이르러 구원을 소망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육체와 정신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신을 때로 혼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육체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만 이 정신이라고 하는 마음은 잘 드러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인 면은 쉽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실제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행위는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행위가 아니라 지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의 마음까지도 행위가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도적질을 했다. 그 사람이 안 잡히면 모르겠지만 잡히면 저 사람이 도적질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높은 사람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가 어느 정도 경지까지 공부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학문의 깊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를 하지만 그가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를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이 지적인 면은 공부를 했어도 머리가 나쁘면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그에게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하는 행동 그리고 지적인 것은 어느 정도 서로가 교제를 하다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마음만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사실 남녀 간의 사랑을 하면서도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또 누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그가 하고 있는 그 말이 진심인지를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챌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내 마음을 감추고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아주 잘 보이는 행위나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지적인 감성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속일 수 없지만 마음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믿으며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없겠지만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지적인 면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참 믿음이 있는 사람과 같이 얼마든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간첩과 같습니다.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내려온 간첩이 여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면 그가 얼마나 완벽해야 하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부자연스러워도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그를 분별을 해서 그가 목적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사람이 속는 것이 눈을 감아서 속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눈을 감고 있다면 오히려 더 속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눈을 뜨고 그의 행위나 지적인 감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속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교회에는 광명의 천사들이 있었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내려갔습니다. 광명의 천사입니다. 내 눈에는 천사와 같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눈에는 그가 행위도 그렇고 지적인 능력도 그렇고 감성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천사와 같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광명의 천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감출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리에 의해서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싶어 하지만 진리가 비춰지게 되면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까지 드러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리를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알아서 속으면서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그가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어서 감히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진리의 성령이 있다 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분별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바로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내 영혼까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이 안 되어서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 수 없기에 더욱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또 늘 지혜를 구하면서 내 영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 너무도 불행하게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쉽게 남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만 명이 옳다 해도 틀릴 수 있는 것이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니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바르다 해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지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노아 가족을 빼고는 모두가 거짓을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 인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나타내려고 하라고 하지를 않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저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나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본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지 무슨 하나님과 본체가 될 수 있느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솔직히 이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말씀이 딱히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이런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저보고 이단이라고 하실 분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면 하나님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되시면 양태론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비유입니다. 그 모든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 성령의 감동을 받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그 단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이 영의 일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영의 일을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성육신을 해서 우리 육신대로 모양을 입고 오심으로 아들로 칭하시고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너무도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죄인은 하나님 곁에 가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은 죄인과 함께 있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계실 수 있었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고 죄인의 형상인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7절을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굳이 사람이 안 되어도 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인생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고 그것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렁이를 사랑해서 지렁이가 될 수 있습니까? 이사야에서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렁이를 살리기 위해서 지렁이가 되어서 지렁이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말씀은 사람이 지렁이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이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보다는 뛰어나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렁이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모르면 가슴에 와 닿지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도 사람을 사랑해서 살리기 위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지렁이가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렁이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생과 지렁이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렁이가 땅 밖으로 나오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주 작은 개미에게도 물려 죽고 마는 것이 지렁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내가 지렁이를 사랑해서 그 지렁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이 지렁이를 사랑해서 그 모양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렁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구속을 입은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렁이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한다면 아마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여러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죄를 조금만 지은 사람도 정죄를 하고 또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모양은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행하는 선을 자랑하느라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영화 속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을 하였듯이 하체가 다 벗겨지고 채찍으로 거의 반죽음 상태에 이르게 만들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아니 이 시대 죄의 문제로 인하여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안 낸다고 얼마나 정죄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감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율법을 못 지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을 하셨는데 그 율법을 안 지킨다고 분을 내기도 하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위해 복종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복종을 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복종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은근히 강요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너무도 다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율법을 잘못 지켜서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거절하는 율법을 강요하고 있고 그것을 못 지키면 믿음이 없다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1조를 못 내면 직분도 못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단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지렁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을 하셨는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이 시대에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남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주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율법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질 수 없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없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 보고 예수를 믿으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지셨습니까? 내 주변의 율법에 대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가 대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가장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폐하셨는데 이 시대는 또다시 율법주의가 성행을 하고 있으며 그런 그들에게서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실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힘들게 하며 가산을 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여러분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이와 같이 우리를 높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율법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는 자는 거의 없고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왜 그토록 높아지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 세상 죄를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법대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법을 못 지킨 사람들을 위해 지신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교회는 법대로 가고 있고 물론 이스라엘과 같이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강요하고 있고 또 그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신앙생활의 의의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율법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절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라 시인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모든 문제의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못 지키면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그 많은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을 하고 또 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이 시대 율법을 못 지키는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품은 성도는 주님께서 주님의 날까지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여 또 말씀을 전하여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서 몸으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해 들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그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